1절, 로마서 7장 1절, 제가 1절, 여러분 4절 읽으시면 됩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6절,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 13절 말씀 가지고 율법의 죽음과 새신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의무와 굴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신비를 혼인의 비유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읽어보니까 1절 4절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을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거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건데,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율법의 저주와 심판,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당해야 될 모든 몫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죽음으로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에게는, 세례받고 연합함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한 심판을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자유로운 품 안에 안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세상 나라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심판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메시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혼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 즉 율법을 남편으로 묘사한 거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혼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어서 새로 결혼을 해도, 아내가 새로 결혼을 해도 그거는 간음도 아니고 간통도 아니에요.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남편의 영권에서 완전히 자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더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율법이 죽어버렸어요. 율법의 기능이,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기능이 정지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율법과 맺어졌던 우리의 모든 언약 관계, 율법의 지배를 받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이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 성령의 여러분 인도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게 하려고,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과 혼인케 하심으로 그 모든 죄악과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예수 믿고 여러분 율법의 이 구속에서 율법의 그 구속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관계에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도덕을 알고 양심의 원리를 알지만은 왜 못 지킵니까? 우리의 심령이 부패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왜 실패합니까? 십계명을 알지만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딱딱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 신명기 마지막 장에도 나오고 또 예레미야 또 에스겔에서도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시면 변화들이 일어날 건데 어떤 변화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알 때는 율법의 요구를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뭡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율법을 쫓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율법 아래 섬겨봐야 계속 실패하고 정죄와 심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지금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요? 예전에는 세상 나라에 속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그전에는 내 힘과 노력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 안에서 또 말씀의 인도 아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할 건데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은 호심경,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거울과 같은 것이죠. 거울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눈곱이 꼈다, 우리의 여기에 점이 있다, 여기에 더러운 게 묻어 있다,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속에 늘 있는 이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죠. 갈라디아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서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의도로 준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하등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폐역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또 원죄가 아니더라도 매일 순종하지 못하는 패역하는 우리의 딱딱한 심령이 율법을 알지만은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 이야기 들었지만은 우리 안에는 탐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부패한 죄성, 우리의 심령이 결국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만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도는 선하지만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역할, 심판과 정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제는 죄의 심판과 저주와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고 우리가 심령으로 부드러워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매일매일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죄로 다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살다가 또 넘어지고 죄로 돌아가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 왕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여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매일매일 깨닫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죄의 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가운데 날마다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의 삶, 영원한 삶, 생명의 삶, 심판과 저주가 없고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오염되고 중독된 그러한 자유가 없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율법에 매여 의무적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거짓된 신앙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대로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헌신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니 매번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어제 제가 1대1 훈련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지 좀 더 연구를 하고 잘 적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가고 또 교회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꼭 필요한 공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 사단은요, 공동체를 떠나면 무너뜨려요, 우리를. 우리의 죄로 무너뜨리고, 이단과 거짓 사상으로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교회를 향한 믿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믿음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함께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또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세상 나라의 질서에 불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또 우리의 이제 퇴원하신 우리 이순자 권사님, 김은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은미 권사님 또 아버님 위해서 간 수치, 염증 수치는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 병명이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율법의 저주와 심판 아래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함과 수고와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 합할 수 없고 우리의 심령이 부패했기에 아버지 외형적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껍데기만 있을 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그러한 부패한 아버지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긍휼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룬 분을 믿고 바라볼 때 노뱀을 바라본 그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안식의 은혜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새 신랑으로 오신 주님과 하나님 영적 본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 안에서 이제는 가능케 되었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 영적 즐거운 자유를 누리며 주님 이 자유를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고 여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여행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잘 다져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이 전도와 목장 아버지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까지 함께 자라가는 제자 훈련과 양육 사역과 앞으로 세워질 모든 사역들 위해 기름 부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며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인 책임들을 다하는 아름다운 곳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자 할 때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차장과 또 외부 공사들 여러 가지 하나님 꼭 필요한 공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성도의 연약함이 또 보일 때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나도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긍휼과 하나됨으로 화평함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는 데 힘쓰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 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아름다운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윤숙 권사님, 전성은 집사님, 이순자 김호지 집사님 만져주시고 권미 권사님 아버님 만져주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강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행복 그리스도의 평강을 흘려보내는 평강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위마다 만져주시고 뼈들이 들러붙게 하시고 연약한 부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도와시되 아버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아름다운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